고난과 피할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낙타가 7,000마리,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300마리,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았어요. 아들이 7, 딸이 3, 10자녀의 유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신앙인이었어요. 욥은 구약 성경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이고 샘플입니다.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그 아름다운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스바르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짐승들을 많이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남은 짐승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마침 10자녀가 생일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서 4 기둥이 다 무너지면서 10자녀가 그 자리에서 동시에 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리에 빠진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소리치고는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온몸은 고름과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악창으로 뒤덮였고 너무 가렵고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욥은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기왓장을 깨트려서 온몸을 푹푹 긁고 있는 참으로 기가 막힌 실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욥은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욥기서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셔요. 욥아, 너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어디 있긴 어디 있었어요? 흔적도 없었지. 바다가 넘칠 때 그것을 막고 경계를 놓은 것이 누군지 너 알아? 광명과 흑암의 초사가 어딘 줄 알아? 너 우박 창고 가봤어?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지 알아? 누가 번개를 치게 하는지 아냐?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반문하실까요? 너 나에게 왜 고난이 왔느냐고 물어봤지 내가 설명해 주면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설명해 주어도 너의 짧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적은 부분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너무 답답해요. 미칠 것 같아요. 땅을 치며 통곡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우리의 지나온 인생, 그 인생길을 자세히 살펴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 구비구비마다 남겨져 있는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저렇게 하셨던 거였구나. 저 고통과 저 아픔도, 저 감당할 수 없는 슬픔도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면서 이해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를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서운하십니까? 다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될 것 같아요? 다 하나님 돼요.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질까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를 성경은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안성맞춤으로 특별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좀 한번 해봐요. 올해 제가 3번째 하는 얘기인데 싫습니까?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비탈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누구나 겪는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겪는 시험은 박집사나 이집사나 고집사나 누구나 다 동일하게 겪는 시험이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것이고 또 누구나 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막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은 그가 견뎌낼 수 있는 시험만 준다 그 말입니다. 자,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면 유치원을 졸업한 수준이라면 초등학교 입학 시험만큼의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준이라면 대학 입시만큼의 시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 수준의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대학 입시를 치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내가 겪는 고난이 최고의 고난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학 입학한 사람들은 초등학교 애들 보면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주여 위에서 기도해 주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거룩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단계를 높여가면서 고난과 시험이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초등학교 졸업해놓고 대학 입시 끝난 것 같이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런 거예요. 나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문제없어. 덤빌 테면 덤벼봐. 그렇게 착각하면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그 고난과 시련과
그 시험의 과정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이제 중학교의 수준으로, 중학교를 졸업했으면 고등학교의 수준으로 언제까지? 주님이 됐다고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 그 레벨만큼의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가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이어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언제 끝나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라고 찬송하는 그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이제 졸업장 줄게 하고 졸업장 주는 그날, 그날이 바로 우리는 주인공 되는 거예요. 까만 사진 안의 주인공.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죽고 그 남은 자들 중에서 가늠한 자들이 나와요. 가늠한 자들이 다 죽고 그 남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명불평하다가 모두 하나님 징계받아서 다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뭡니까? 우리의 거룩을 완성하기 위한 고난과 시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가늠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가늠의 문제를 해결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해결했어. 그럼 하나님 원망 불편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계속해서 나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뭐 했어요? 계속 똑같이 반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인생길에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주 깔끔하잖아요. 근데 뭘 또 피할 길을 줘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문맥을 잘 생각해 보면 여한의 답이 들었어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 시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 징계로 다 죽어요. 그리고 11절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고 하는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0절에 기록해 놓은 목적은 뭐냐면 후대에 경고의 메시지로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간음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받는 자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4,000년 전에 끝났잖아요. 본보기로 줄 이유가 없었잖아요. 동일한 범죄는 여전히 지금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경고한 이후에 13절에 보면 피할 길을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상숭배와 또 우상숭배 사이에 뭐가 있어요? 피할 길이 있는 거죠. 그럼 답이 뭡니까? 앞에 우상숭배, 그래서 죽었어. 경고를 했어. 피할 길을 주신대. 그리고 결론이 뭐야?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할 길이 뭡니까? 우상숭배 안 하는 게 피할 길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거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야 이거 국어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은 우상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피할 길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하나님 시험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해요? 왜 간음했어요? 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누구 때문에? 다 나 때문에.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한 짓입니다. 우상을 왜 섬길까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상의 정의가 뭐예요?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나보다 강한 어떤 대상에게 대가를 주고 부탁하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우상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주고 그 우상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상은 나에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주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 다음에 뭔가를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절에 가서 기와장에다가 합격 기원 김천사라고 쓰면, 그리고 보시를 많이 하면 합격한다니까. 좋아, 내가 얼마네? 보통 얼마입니까? 한 장당 10만 원, 내 1,000만 원 보시할게. 1,000만 원 딱 냈어요. 합격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10만 원 받는 기획장 1,000만 원 냈으니까, 그죠? 우상이 감동할 만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내가 목숨 걸고 3,000배를 할게.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합격시켜줘. 그렇게 부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처가 좋아, 합격시켜줄게. 이제 너는 내가 살았던 부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요구합니까? 해야 안 해요? 3,000배하고 아들이 서울대학 갔어. 그 다음에 머리 깎고 부처 되는 사람 봤어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만약 부처가 좋아, 서울대 합격시켜줄 테니까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도 닦아라, 이렇게 요구하면 아무도 부탁할 사람 없을 거예요. 어때요? 이신영 집사님. 이신영 집사님 어때요? 고 목사님 어때요? 저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물어볼 사람이 없네. 네? 고등학생 자녀들이 없잖아. 그래서 27일 되면 절마다 장사된 이루고요. 무당집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원하는 거 주고 내가 원하는 거 받고 끝이란 말이에요, 거래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바알과 아세라가 한테 가서 원하는 거 주고 내가 원하는 거 받은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가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뭐 있습니까?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처럼, 야, 알았어, 건축원금 1억 해. 이런 대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알았어, 1,000번째 해.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헌금 많이 하면 서울대학교 붙여준다는 이야기 있으면 찾아갖고 와보세요. 이것이 지옥 불못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이 최고의 복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도 왜 요구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됐어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역사 속에서 부르시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까지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구원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 거룩을 이루는 삶을 열심히 경주하거라.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요구를 자발적으로 순종합니까? 순종해야 안 해요.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래,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확실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해요? 거룩은 그 엿이나 사 먹으면 되고
이 땅에서 내가 그래도 저쪽 강남에다가 그래도 똘똘한 집 한 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부 뭘 가르쳐요? 다 성공하라고 가르쳐, 성공하라고. 다 엘리트가 되라고 가르친다고. 그러면 다 대통령 하면 누가 화장실 청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순종하는 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요구와 계획, 그리고 나의 요구와 계획 사이에 번민하고 고민해요. 왜 번민하고 고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계획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래요? 하고 달아본다고. 저울에도 달아보고 뭐 어디도 달아보고 열심히. 번민과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하면 남을까 안 남을까? 망신을 떨을까 쪽팔릴까? 인생이 망가질까? 아니면 뭔가 성공할까? 계속 그거 번민하고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거의 대부분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인 거예요. 우상이 뭐라고요? 왜 섬긴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단지 죄송합니다마는 그 우상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단지 그 우상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무서운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피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고난을 줍니까? 그 고난을 순종하면 시험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감사함으로 순종하는데 그게 왜 고난입니까? 기쁨이고 영광이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기는 건데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것을 다 알아보고 그것을 안 피해가려고 몸부림치니까 그것이 나에게 고난인 것이고 고통인 것이죠. 바울이 목에 잘려 죽는 순간까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이 고통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라고 얘기했죠. 그 로마의 감옥에 붙잡혀 앉아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정신 가진 사람입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100년 만에 충년이 찾아왔어요. 이삭은 살기 위해서 가수들을 이끌고 물과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국경 지역인 그랄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밤새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것인지. 이삭은 가솔들과 짐승들 그리고 종들과 함께 굶어 죽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피할 길이에요. 그 무서운 흉년을 인해 얼마나 처절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자기 가족과 가문을 수렁으로 몰아넣는 무능하고 한심한 인간이죠. 저 인간도 아닌 쓰레기 같은 존재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피할 길 속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다양한 물질의 풍요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수와 다산의 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담춰놓았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에 피할 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보고대회를 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거인족 속 안악 자손들이 있고 철병거가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 외쳤어요. 이것이 바로 피할 길이에요.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모래밭에 다 묻혔어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피할 길로 간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단 1%도 승산이 없는 전쟁.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 뜻에 순종한 이 두 사람,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피할 길이에요. 어느 날 여동생과 사업하는 매제가 찾아와서 은행 어음 할인 담보가 꽉 차서 어음 할인을 못해서 자금 회전이 안 된다고 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제가 보증 서주었습니다. 근데 조리독감이 터져서 결국은 부도났어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 대답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어요. 하나님, 내가 내 방법으로 알아서 할까요? 해결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래요? 제가 갈급한 심정으로 또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협박하듯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여기 왜 앉아있니? 참 황당하더라고요. 너 여기 왜 앉아있니? 아니, 아무도 없는 기도원 바닥에 밥 굶어가면서 처량하게 왜 앉아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뜻이 뭔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알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몰라서 지금 너 여기 왜 앉아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 물어보지도 마. 포기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 덤비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만 당신은 또다시 세상으로 멀리 갈 텐데 그냥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바닥에 쫓겨나갖고 6개월 동안 노숙자의 삶을 살았어요. 잘 곳이 없어서 기도원에 올라갔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했어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죠. 그러다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서 그렇게 감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정말 깊이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 책임져 주셨고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기기묘묘하게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한 그것이 바로 피할 길이었고요. 그 피할 길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담아 놓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당할 때 승산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닥친 고난과 시험을 통해 반드시 나를 유익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터널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스데반과 같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바알과 같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과 같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 실패한 것 같고 때로 패배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험을 피해가거나 면제해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지옥 불못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 또한 주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 길이 가장 안전하며 가장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 길입니다. 만약 그 길을 피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인이거나 아니면 가짜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고난의 회초리가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시련이라고 하는 불길을 통과시키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 즉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할 길, 즉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고난과 시험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느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주시는지,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나를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솔직히 톡하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이 없다면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겠습니까? 저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천국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 정말 아름다운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